오늘은 저희가 사도신경 8번째 저희가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8번째 신앙 고백, 성령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4개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성도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우리 공부한 대로 이게 신앙 고백이 12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크레도라고 하는 믿습니다 라는 요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다고 했죠? 2번.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한글 우리 사도신경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원래 번역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오리지널 그 공인된 라틴어 버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한다고 했죠. 이 사도신경 전체에 어디 등장한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걸 믿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두 번째 크레도가 어디 나온다고 했죠? 성령 앞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2번 쓰여진 걸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걸 하나의 내용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다음 부분,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공부하고 또 다음 주까지 이어갈 내용은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죠? 그걸 이렇게 또 3개로 지난주에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3개로 묶은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룩. 그래서 거룩한 영, 거룩한 모임, 공교회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 요걸 믿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3개를 연결하는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뒤로 이제 이 성령 하나를 믿습니다 하면서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뒤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2가지로 내용을 구분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진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보편적이다. 이건 보편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통하는데 미국에서 안 통해요. 그럼 그거 보편적인 겁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통하고 한국에서도 통하면 그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유럽에서도 통해야 되고요. 어딜 가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거. 모두가 다 understand하고 agree 할 수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보편적이다 그럽니다. 보편적. 그래서 이 보편적인 진술, 그러니까 보편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그리고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고백, 진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또 개인적인 진술, 개인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사죄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죄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내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는 거죠.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믿습니다. 아니, 이 사죄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은 다 뭐예요? 개인적인 진술입니다.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크게 2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앞부분은 보편적인, 그죠? 보편적인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부분, 이어지는 신앙 고백에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요 사죄와 부활과 영생, 요 부분은 개인적인 이제 그 개인에게 해당되는 성령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두 몇 가지였죠? 성령의 역사 3가지. 3가지. 첫 번째,
성령은 뭐 하시죠? 예. 지난주 거 안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예. 갖고 오셨으면 보셔도 됩니다. 네. 권사님 뭐라고요? 뭐? 믿게 하시는 거. 예, 그것, 예, 믿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라고 믿게 하시는 사역. 성령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역사도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가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성령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일.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뭐죠? 그렇죠.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는 거죠. 관계를 맺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의 중요한 사역, 역사라고 지난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했었습니다. 네. 자, 제가 사도신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공부한 중에 한 몇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냐 하는 질문 하나, 그리고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 하나. 제가 설명하기 전에 먼저 큰 설명을, 빅픽처를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 세부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 할 때, 신학은 무슨 뜻이죠? 신학.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연구한다, 하나님을 공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게 이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신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학자들만? 목회자들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그죠? 모든 신자라고 한다면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학을 사실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거를 공부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나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전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능해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 또 우리는 굉장히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그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딱 한 가지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면, 그 드러낸다, 나타낸다, 보여주신다. 그게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죠? 계시. 계시라고 했죠. 계시. 계시라는 말은 지금 커튼을 열어 젖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어 젖힌 것만큼 밖이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까? 계시에 근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는 걸 때 그 전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거에 근거해서 그거에 한정된 것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계시는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계시는 바로 성경. 바로 성경.
물론 우리가 자연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시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알아가는 일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지 타락 이후는 충분하지 않고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계시, 특별한 계시를 주셨죠.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든지 그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일들, 아니면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시는, 그죠?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에 굉장히 이제 그게 전제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의 1차적인 아주 중요한 자료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죠?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저희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책을 쓸 때 이 사도신경 순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에, 그러니까 시스테믹 디얼러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토픽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하면서 공부하는 게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의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론입니다. 신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순서로 가면 뭡니까? 자, 첫 번째가 신론, 두 번째가 기독론. 기독은 한자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신학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책에 거의 모든 신학 서적이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론, 두 번째는 기독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그리고 나서 교회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말론. 대부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신론, 그 다음에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그 순서를 따라서 신학 공부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까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으시죠? 이 순서만 신학생들 신학 경우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십니다. 뭘 따라 한다고요? 사도신경 이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신학생들 이렇게 오시면 한번 이렇게 암착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과 교회 관계를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교회고.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다. 그런 뜻이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암송하듯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육받기도 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인데 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할 때 꼭 갖고 와야 될 거. 성경, 책, 찬송가. 그죠? 요즘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가능하면 성령 찬송을 갖고 다니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요즘엔 스마트폰에 저도 뭐 갖고 어떨 때는 스마트폰 가지고 성령 찬송을 이렇게 찾고 그러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제가 성령책을 좀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나오실 때 가능하면 성령책 갖고 오시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배 나올 때 꼭 갖고 오셔야 될 헌금. 헌금. 네. 헌금 꼭 갖고 오셔야 되겠죠. 예. 근데 헌금은 또 못 갖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헌금 없어서 못 나온다 이런 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헌금이 없어도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것만 갖고 오면 돼요. 그렇죠. 마음을 갖고 오셔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죠? 그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죠? 그런 거보다는, 그죠?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냐면 신앙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신앙 고백? 전능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 고백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하는 마음, 성령을 믿는 마음,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교통을 믿는 마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꼭 이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도신경, 이게 첫 번째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도신경 우리가 처음에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이 등장할 때에 초대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시작할 때 유대교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문제예요. 유대교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무리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다른 점이 뭔가 하는 문제였어요.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였습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유대교는 인정할 수 없었죠.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성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와의 차별을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다 표현하면 오랜 시간, 너무나 많은 시간 들여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변증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너희가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는 성자 예수님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성부가 분명히 계시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데 어떻게 성자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성부와 성자의 위격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수백 년 동안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을 나왔고요. 그래서 니케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첫 번째 신조, 즉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정리를 했어요. 그게 300년대에 있었고요. 400년대에 와서는 이 성자 안에서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보이는 그 회의에서는 성자 하나님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이건 근데 내용이 너무 많고 너무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표현들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가 참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어린 자들에게 그리고 처음 신앙을 접하는 이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잘 정리된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했고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요것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신자들, 초신자들을 위한 것 그리고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렇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그렇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 신앙을 접한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처음에 가르치면서 세례 교육을 위해서 세례 문답용, 그리고 이걸 캐테키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례 문답용 교육 자료 일종의 그런 거로 사용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유대교와의 차별점 그리고 초신자들을 위한 세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계속 활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이후에 와서 중세시대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틴 루터, 대표적인 종교개혁가가 누구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죠.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마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두 책을 씁니다. 이걸 물론 이제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번역상 그 차이는 있는데 요리라고 하는 것은 쿠킹이 아니고요. 요리는 무슨 뜻이죠? 요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요리가 뭐죠? 요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식으로 질문하고 이게 뭐지?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이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을 하는 게 교리 문답한다 그러잖아요. 묻고 답한다. 그죠? 그런 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다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마틴 루터도 그런 책을 썼어요. 예. 근데 마틴 루터가 쓴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 칼빈이 쓴 아주 대표적인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 이 두 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혁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그런 책인데 이 두 책의 순서가 똑같습니다. 중요한 그 컨텐츠가 똑같아요. 내용이. 첫 번째가 뭘까요? 이 두 책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 십계명. 예,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세 번째 파트로 가면 주기도문. 그리고 네 번째 파트로 가면 뭘까요? 성리. 요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두 책이 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뭘 다 중요하게 다뤘어요?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다뤘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다뤘다는 거. 제가 이 정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뭐였죠? 우리가 오해 첫 번째 사도신경은 어디가 하는 거라고요?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왜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사도신경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네,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에 대한 신앙고백 그리고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학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독론에 대한 중요한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한 교육용으로 아주 초기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도행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역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도 종교개혁자들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항거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사도신경을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신앙교육을 위한 것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이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된 거죠. 네. 더 가면 성경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건데 왜 우리가 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것인데 왜 이걸 하냐 하는 또 그런 저기도 있다 그래요. 이게 이단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눈을 감겼던 게 뭐죠? 우리가 이단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침례교회는
이걸 하지 않는다. 침례교는 이걸 하지 않는다. 물론 침례교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의 내용 자체를 부정할까요?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내용을 부정한다면 이단이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침례교회가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근본주의적인 침례교도들은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주 근본주의적인 침례교도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틀린 얘기죠. 사실은 이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자체로 충분한데 성경에 그것이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충분한데 이것을 굳이 신조화하는 것, 그거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제 말 설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충분히 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왜 굳이 신조화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자체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신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한다. 그것이 침례교인들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예배 중에 하지 않는 이유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좀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사실이에요. 침례교인들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예배 중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죠?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신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내용을 부정한다면 진짜 이단이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거 자체를 자신들의 신앙고백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신앙고백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오늘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좀 우리의 이 신앙고백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공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가 요 크레도라는 단어라고 했죠. 믿는다. 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심장을 바친다, 드린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여러분들 뭡니까? 심장 2개 갖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심장은 뭐를 상징하죠? 생명. 그죠?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심장을 바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 심장을 당신께 드릴 만큼 당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것을 당신께 바칠 정도로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 당신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는 I believe로 해석 번역한 이 I credo라는 이 라틴어의 원래 중요한 첫 번째 의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만큼, 당신께 내가 드릴 만큼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어디다 갖다 맡기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거 있다고 하시죠? 그럼 그거 어디다가 맡기시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에게 갖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좀 많았으면 스위스 은행을 찾아가시겠죠? 거기 갖다 할 만큼 돈이 우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스위스 은행을 찾아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를 맡길 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거기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님께 사도신경 신앙을 하면서 심장을 주님께 바친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합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만큼, 맡길 만큼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그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가 뭡니까?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혹시 그 버킷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그래서 남자는 쿨하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 버킷리스트 많이들 있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옛날에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라고, 더 버킷리스트라고 영화가 나왔었어요. 잭 니콜슨하고 morgan 프리먼인가요? 예,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게 저도 봤거든요. 그 영화 2007년도에 나왔을 때.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버킷리스트가 뭐죠? 그렇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예.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그 영어 표현 아시나요? kick the bucket.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 버켓, 이 양동이 있죠, 양동이. 버켓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교수형을 이렇게 목을 매다는 거죠. 교수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양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걸죠. 그러면서 밑에서 어떻게 하죠? 양동이를 막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kick the bucket. 무슨 뜻입니까? 죽는다. 그 죽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마지막 소원을 물어보는 거죠. 예,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소원이 뭐야? 묻는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고 바로 죽이니까.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다 하면 행복할까? 저도 버킷리스트가 나름 있거든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를 다 하면 행복할까? 어떨까요?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할까요? 과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행복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했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람은 뭔가 의미 있는 것,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졌다고 행복을 누리지 않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거 사실 사는 동안에 다 가질 수 있을런지도 사실 만무하고요. 서로 그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소유로부터 얻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비록 우리가 가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그 가치를 이루지 못, 그것을 완전히 끝내지 못해도 우리가 뭔가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그 가운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 자체로 행복하답니다. 사람 그 자체로. 왜냐하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고 가장 그 의미를 하면은 그 한 순간에 보람이 있어요. 한 순간에 할 때마다 그 가운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실 다 드리고도 우리 것을 다 드리고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우리의 것을 다 드려도 어떤 점에서 하나도 허무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뭐죠? 생명이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은요, 그 일을 통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보람을 느끼죠. 여러분들을 우리도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저희가 그죠 모여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긴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하려고 우리도 나름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은 그 일 자체로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서로 그 목적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게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내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목적과 가치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까? 중요한 우리의 가치 있는 일,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의미 있는 것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대로 전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일들을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뭐 하는 거죠? 실천하는, 행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에 대한,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행하느냐 하는 그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서 그 뒤에 항상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항상 성경은 다룹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진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뒤에서 다루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 지금 뭡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교회. 즉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 주님, 저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거룩한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 교회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고 성도의 교제가 정말 이 안에서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사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일이 나는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제가 참 감동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거룩한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주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주신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만들어진 이 교제, 이 성도의 교제,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거룩한 교회,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이 교회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고 내가 생명 다 바쳐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키고 싶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 교회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들 거룩한 공회, 즉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즉 이것은 뭡니까?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가 곧 거룩한 교회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위하는 삶, 그것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 이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하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나머지 내용 뒤쪽에서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하고 이 마지막 이 개인의 신앙 고백에 관련된 사죄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무려 10분이나 일찍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는 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공부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또한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이 성도의 교제, 이 거룩한 교회를 저희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을 그 가운데 저희들을 두시고 이 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주님 이 교회는 정말 우리의 고백이고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주께서 일구어 주옵소서. 날마다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안에 거룩한 성도의 모임을 계속 갖고 안에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